제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의 인생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짧은 문장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수도 했고 불순종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다 좋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여겨지는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오점이 남겨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윗이 전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요압과 군대만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 자신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던 다윗이 이제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머물면서 인생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초심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전에는 이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께 맡겨주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했지만 어느새 그는 마음의 어떠한 죄의 경계가 막 이렇게 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저녁 시간에 목욕하고 있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의 모습이 다윗의 시야에 들어왔고 이 다윗은 이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한 채 이 바세바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나태함과 이 육체의 정욕과 죄는요, 같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이 밧세바와의 관계는 어쩌면 인실짓고 얘기하고 진실하게 얘기했으면 조용히 덮여질 수도 있었던 그러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밧세바가 임신하게 됨에 따라서 다윗의 마음은 더욱더 조급해지고 강팍해지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방법을 더욱더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이치를 보더라도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많은 부와 명성을 누리는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요, 그것을 쉽게 인정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핑계를 하고 오히려 변명을 하기가 변명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선 생각한 것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이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게 해서 이 밧세바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함에 있어서도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까요? 사무엘하 11장 8절에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이 발을 씻으라라는 표현은 편히 쉬면서 아내와 동침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리고 왕의 음식물도 뒤따라갔다라는 것을 보아서 우리아가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충분한 선물, 그러한 상황을 다윗이 제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참 나쁜 점입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할 때는 오히려 더 치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요. 결국 다윗은 아주 잔인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은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전쟁의 최전선에 서게 해서 결국에는 전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계획은 전쟁터에 있던 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실행에 옮겨졌고 우리아는 적의 성 가까운 곳에서 싸우다가 결국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은폐하기 위해 벌인 이 다윗의 행동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악한 계획으로 다윗은 마침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바세바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대한 행동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경은 이 모든 사건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과 백성에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했고요. 게다가 자신의 계획대로 잘 안 되자 결국 살인까지 교사하면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가정이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죠. 다윗은 이처럼 많이 망가진 상태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완악하고 추악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도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인간의 인생 가운데에서요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그러한 오점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실 이 다윗의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자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욕망과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삶은 우리의 눈을 다른 곳에 돌리고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다 보면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모습, 바로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상대방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와 나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과 기쁨을 함부로 빼앗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죄의 인간의 본성이자 또한 우리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저지른 악한 행동을 우리가 이웃에게 저지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죄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결함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에 있어서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